가지 사역. 첫째는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둘째는 대적하는 것. 그것이 6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6장 10절 이하에. 대적이라는 말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폐잔병, 절개들이 아직 뻐드럭거려요.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전쟁? 예,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긴 전쟁. 어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이미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죽지 않고 발악을 합니다. 그 옆에서 꼬리에 얻어맞지 말고 그놈을 잘 다스려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라. 예,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이긴 전쟁을 폐잔병 소탕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두 가지. 첫째, 화목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뭐 해서? 화목하고 일하라. 예. 14절부터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 한 몸, 하나 혹은 세 사람, 한 가정, 지어져 가는 집,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한 몸, 한 세 사람, 한 가정, 지어져 가는 집. 세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과 유대가 합해서 새로운 종족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 이방인, 유대인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 새로운 종족이 생겼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수구니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3종족,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새로운 종족이요. 근데 이게 특징이 화목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예, 근데 교회에서 뭘 잘하죠? 싸움을. 그러면 이게 예,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화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다. 예, 지면 안 돼요. 약해가지고 지면 안 돼. 비참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한 방이면 가버려. 그런데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져주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 네. 져줄 수 있는 실력. 지면 안 돼. 네. 두 번째. 근데 이 져주는 얘기 한참 하려면 한이 없어. 제가 져준 것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져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교회가 화목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져주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네. 예. 남쪽하고 북쪽하고 싸울 때 한때는 남쪽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약하냐? 사상적으로 약해. 뭐 이데올로기니 이념이니 해가지고 이게 약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강화해야 돼요. 근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3분의 1 요새 같은 때 이념보다 강한 교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방송 같은 거 들어보면 쳐주세요. 두 번째, 가운데 선에 계셔야 됩니다. 어디 계셔야 돼요? 가운데서. 네, 가운데 선에 딱. 제가 어느 교회에 총회 명을 받들어서 한 1,500명 되는 교회인데 브라질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 나오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대판 싸움 나서 지금 아래 우층에서 예배드린대요. 근데 한쪽이 약한 데가 밀리면 나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도시의 대표 교회인데 이거 화목시키랍니다. 뭐 도무지 되질 않는데 그 나오래요.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나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쳐주는 거는 상관이 없고 대개 목사님들이 이쪽 편이 약하고 이쪽 편이 세거든요. 이쪽 편이 수가 적고 이쪽 편이 수가 많거든요. 이쪽 편은 가난하고 이쪽 편은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기울어져요? 네, 이쪽으로 쓱 기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약한 데가 악이 돋칩니다. 무엇이 돋쳐요? 이 약한 데가 들고 일어나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둥이는 가운데 딱 서 있어요.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기울어쳐요. 그 가다 그 하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또 가다 보면 또 약한 쪽으로 싹 기울어져요. 그 악투. 누가 선을 보는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선을 안 와요. 이거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하면서 1년 6개월 지나니까 옛날 싸울 때보다 더 화목해지더라고. 어떻게 돼요? 이거 가운데 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화목이 돼가지고 얼마나 싸웠는가 하면 내가 이러다 보면 또 시간 맞추지 못하겠네. 사실은 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요거만 하고 그치. 저희 집에 전화가 왔는데 새벽 기도가 늦었다고 깨우는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시요. 예. 저 지금 가도 됩니까? 2시인데 왜요? 낮에는 밖에서 체크를 한대요. 어느 편이 누가 들어갔다가 몇 시에 나오고 어느 편이 그래 낮에는 못 가겠고 이 시간에라도 가서 할 얘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이 공석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면 안 돼. 낮에 얘기할 수 없는 거면 안 돼. 하지마.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방과 유대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특징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화목하는 거.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 외부적으로 적에 대해서는 이긴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저? 이렇게 교회가 화목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 3가지를 해야 돼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 다른 데도 많아요. 근데 대표 성분.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가르치고
전파, 선교하고, 그 다음 고치시다. 고치고, 이 쌍꾼들 화목시키는 것도 고치, 심리치료예요. 예. 근데 오늘은 가르치시고만 얘기할게요. 내가 25분을 하기로 여기 섰으니까. 25분 가르치시고, 요새 말로 설교 교육. 설교 교육. 근데 교육은 나중에 하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니까, 목사님들 하시는 거. 설교. 첫째, 명설교가 뭐냐? 명설교. 이제 내용은 그렇고 표현하는데 첫째, 세 번은 웃겨야 돼요. 몇 번은 웃겨야 돼요? 네. 톡 쏘가 나올 정도로. 한 번은 코가 시큰둥하도록 눈물이 나올랑 말랑 코가 시큰둥해야 돼요. 이런 설교는 1년에 3번 하면 명설교자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욕심이 많아서 맨날 그렇게 해달래요. 어떻게? 교인들은 어떻게? 날마다. 네, 매주 해달래. 그럼 사람 죽어. 그러니까 1년에 3번도 많은 거예요. 한 번만 하기도 힘들어요. 아, 이거 푹 써. 그럼 왜 잡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많지요? 왜 졸아요? 설교가 지루해서. 뭐요? 설교 못해서. 영적으로 설교 못해서. 이 천장이 낮으면은 교인이 꽉 찼어요. 그러면 산소가 결핍이 되거든요. 산소가 결핍이 되면 적은 산소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차게 돼요. 예배당은 이게 높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교인이 많이 오면, 이 설교하다가 졸면 막 자꾸 또 강사들이 야단치지요. 그것보다는 이거 높여야 돼요. 두 번째, 왜 저러냐? 설교가 매가리가 없습니다. 뭐에 없어요? 맥이 없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숨이 짧아져요. 이게 호흡이. 예.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겨버려요. 팍 웃겨버려요. 그러면 이게 확 하고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세 번은 그냥 그런데 그게요, 그런 자료를 구하기가 쉬워요? 아이고 참. 토요일에 설교지 하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죽어. 휴가도 없어. 휴직도 없어. 눈물 흘리게 하는 자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그 제목에 맞고 그 대지에 맞는 거.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돼. 생활에서 감동적인 거 끌어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살아요. 교회 교인들이요, 실천력이 강해집니다. 무엇이 강해져?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의하고 설교하고 다른 걸 아셔야 됩니다. 뭐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근데 요새 목사님들이 대개가 강의 쪽으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쪽으로? 강의 쪽. 왜 그래요? 목사가 될 때까지 그것만 훈련받았어요. 보세요. 유치원 2년, 초등학교 6년, 그럼 8년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그러면 11년이죠? 그 다음 고등학교 3년, 14년이죠? 그 다음에 대학교 4년, 그럼 18년이죠? 그 다음에 대학원, 대학교 하고 신학교 가는 것도 그거 3년, 그 20년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석사, 박사, 아이고 25년. 전부 강의 줘요. 이걸 쉽게 말해서
결론을 내리는 훈련만 받았어. 뭐 하는 훈련? 결론을 내리는. 설교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결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결론을 내리는. 예. 예를 하나 잠깐 들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은 결론이 났어요. 물이 뭐요? 이럴 때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네. 근데 우리 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또 문제가 많아.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게. 신교에서는 이게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중생이 어떻게 돼?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거요. 이게 천주교 가서는 성령론에서 이게 쭉 한 학기 공부하는 거예요. 개신교 와서도 이 한 학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세례라고 나오고 이쪽에서는 말씀으로 나오고 신학교에서는 거기까지요. 거기 결론이 나오는 것까지.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해놓고 물은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몇 절 읽어요 하루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성경 몇 절 읽어요 하루에? 밥 먹기 전에 한 절? 안 돼. 석절? 안 돼. 어느 목사님은 하루에 10장을 읽고 저 내수동교회 목사님 하루에 40장 읽어.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할 시간도 없어요. 그것만 봐. 근데 그 밑에 청년들이 어떻게 됐어? 저 사랑의 교회 누구지? 오종원이요. 그다 거기서 자랐어. 그 다음에 저 대전에 무슨 새로난 교회 그 동생 오정호. 그 다음에 또 저 삼일교회 그 송무순 목사, 삼일교회 청년 교회 있잖아요. 그 전부 거기서 말씀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설교인데 설교는 명설교를 해야 되는데 명설교는 우선 감정적으로 세 번 웃기고 한 번 어떻게 찔끔 눈이 나오도록 그거 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학상으로 1분 설교하는데 준비 1시간 하라고 돼 있어. 몇 분 설교하는데? 1분 설. 그럼 25분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5시간 설교 준비해. 그럼 25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돼? 하루에 5시간씩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신방하고 한낮에는 설교 준비하고 그참 일터를 꼬박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텔레비 유튜브 해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고 그게 많아요. 근데 그거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이제 하다가 시간 되면 딱 그치게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신학을 나오고 미국 가서 유명한 그래서 내가 신학 얘기를 안 해. 신학교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누군지 노출이 되니까 미국 가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4, 5년 지나야 박사학위를 졸업하는데 이 사람 2년 만에 받았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 한국 와서 어느 신학교 총장 노릇을 했어. 그런데 신학교 총장 하기 전에 어느 대학교 대학부를 인도했습니다. 대학부를.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이 껌뻑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무엇이 부어서? 간땡이가 부으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해져.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네 본교회도 그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 그 설교가 설교냐?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이 그게 주석이냐? 애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게 그날로 보고가 들어갔어요. 당회장 목사님 설교가 그게 설교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설교부터 이 당회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박수 하면 다냐? 뭐면 다냐?
박사는 저 박살내? 어디 박살을 내? 이러고 야단을 하니까 그 교회는 못 있어. 그래서 어느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 교목으로 갔습니다. 교목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해보겠다? 명설교 해보자.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이사장도 졸고 총장도 졸고 학생도 졸고 교무 직원도 졸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한테 자꾸 줘라. 내 설교가 이게 명설교인데 왜 자꾸 줘나. 그러나 할 수 없어서 그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그게 설교야. 이 설교는 왜 베길 것도 없는데 교인들이 하나하나 합니다. 그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지금 번당만은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요. 에라 모르겠다.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베껴서 해보자. 이걸 베껴가지고 딱 했더니 예배 마치고 이제 교인들이 나가는데 문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탁 붙잡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런만 설교를 해주세요. 이 양반이 휘가닥 뒤집혔어. 설교가 강의가 아니구나. 자기는 그동안에 강의를 했습니다. 결론만 내렸어. 결론부터 출발하는 걸 하는 거야. 이 옛날 이 사경사 부흥사들이 결론부터 출발하는 설교입니다. 그게. 근데 이 양반이 너무 휘가닥 뒤집혀 가지고서는 그 이상은 또 얘기를 안 해야지. 지나쳐서 오바? 오바. 지나쳐서 내가 뭐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까지 나갔어요. 결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 내는 게 아니요. 결론에서부터 출발. 이건 책이 없습니다. 뭐이 없어요? 책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오래 산 사람이 잘하고 이런 이 직장도 여러 군데 다녀본 사람이 잘하고 해외도 많이 다녀본 사람이 잘하고 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싸움도 못 해본 사람이 배짱이게 설교 못한다고 어째 이 새끼야 이러고. 그러니까 의사도 해보고 권투 선수도 해보고 뭐 그렇게 다 해볼 수는 없지만은 경험이 많을수록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대리교육이라고 그래. 대리기체험이라고 그래. 대리만족이라고 그래. 그런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음악가는 평생에 어떻게 했나? 운동하는 사람은 평생에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대개 신학교 교수님을 자기 없을 때 세워요. 세우면 교회들이 뭐라 그래? 아유, 그분 지식이 참 많으신데 뭘 들은 게 없어. 이제 여러분도 그렇거니와 지금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설교는 결론부터 출발하는 거다.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설교는 책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론은 책상에서 내리는 거고 설교는 책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 저 신학교 교수님들, 제가 미안한 얘기 좀 할게. 아니 설교학 교수가 이 얘기를 못해. 모르니까. 결론에서부터 출발하라. 이걸 못해. 명설교는 3번 웃겨야 되고 1번은 울려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서 1년에 몇 번 하면 잘하는 거예요? 3번 하면 잘하는 건데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 맨날 해달래. 그러니까 욕심 다 나와서 또 그렇게 하려니까 죽어. 병들어. 큰 교회 목사한테 빨리 죽지요?
하영조 목사 빨리 갔지요? 오카는 목사 빨리 갔지요? 그 왜 가요?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육체도 한계가 있는데 가요, 가. 그 설교 혼자 준비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설교팀 만들어서 빌리그램처럼 80%를 만들어 와. 그러면 20% 자기가 일대를 가지고 외워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몇 프로만 자기가 해요? 20. 예, 나머지는 전부 저 밑에 사람들이 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흉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빌리그램은 그렇게 했댔어요. 아니 15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십수명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요. 그 원고를. 이거 끝내야 되죠? 근데 요거만은 꼭 해야 돼. 설교자 대접하시고. 설교자 어떻게 하시오? 예, 충분히 시간도 드리고 충분히 도서비도 드리고 마음 상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아니 마음 상한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 교인들이 정신 차려서 설교자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일반 직장 사람들처럼 맨날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하고. 나는 설교자를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 요거만 얘기하고 끝내도 되겠어요? 네. 평화부터 선천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 동양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 남교회, 그 당시에 동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요. 신우주 제1교회 한경직 목사님 계시는 교회는 조금 작았어요. 이 교회가 동양에서 제일 큰데 그때 강문구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되자 성경 찬송 딱 끼고서 월남했고 이 양반이 월남하려니까 내가 남쪽에 가서 목회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서 조금 어물어물하다가 책을 싣고 오려고 바닷가에 가서 야미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책을 싣다가 보안 소원에게 걸려서 도망을 도망을 쳤어요. 그래 자기네 교회 믿음직한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아유 어떡해요. 3개월을 숨겼는데 애들 5이 있는데 5이 다락에 누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비리에 숨겨드렸어요. 소변, 대변, 음식, 빨래 이걸 식구들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자수를 했습니다. 어디에 숨었어요? 대목산 뒤에 숨었습니다. 가보자. 아니 변소 뒤번 데도 없지 밥 해먹은 데도 없지 잔 데도 이실직고 해 이반동 문제야. 그래 유홍은 집사님 집에 가 숨었습니다. 유홍은이라 불렀어요. 네. 욕을 하면서 이 반동 문자를 왜 숨겼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게는 아버님이 3분 계십니다. 첫째 친구 내 친아버님, 둘째 사부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아버님입니다. 셋째 영부 천주교에서는 신부 내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님을 딸이 숨겨드리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 내보냈어요. 잠시 내보냈어요. 수청 제1호 등록됐습니다. 해방되고 1년 6개월 만에 수청됐어요. 대상 명단 이제 곧 재표가.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뭐 부랴부랴 집도 그대로 놔두고 평양에 삼촌한테 갑니다 하고 기차표 사러 갔는데 평양표가 아니고 해주표를 샀어. 해주 와서 3일 동안에 안내자 얻어가지고 월남을 했어. 그게 1947년 3월입니다.
만약에 그때 목사님을 모시질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월남할 생각을 못했어. 거기서 죽었어. 이제 그 아들이 이 과정을 쭉 보고 어머님 앞에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어머님을 목사님을 매시고 목사님을 숨기고 그 복을 월남하는 복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요. 그 복을 저까지 받습니다. 내가 지금 북에 있었더라면 저도 죽을 놈인데 나는 이남 와서 노숙자만 돼도 고맙습니다. 뭘만 돼도? 거지만 돼도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뭐이 됐어? 근데 지금 뭐이 됐어요? 그 사람이 저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했어요. 엎드려서 어머님, 저는 남하늘 유산으로 어머님한테 받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가지 않아요. 예, 브라질까지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나한테 이 흙덩어리 땅은 한 조각도 안 줬지만 남하늘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큰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모셨다가 들키면 숙청 대상이었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남쪽에 왔어요. 근데 그 선천에 국군이 들어가서 하룻밤 있다 후퇴했습니다. 그 하룻밤 동안에 몇 명이나 후퇴할 때 따라 나왔겠어요? 아니요, 다 죽었어.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어. 크고 작은 건 있을 거예요. 저처럼 큰 복은 아니더라도 설교하는 목사님이 잘 모셔요. 괜히 이만해도 되죠? 순교드렸던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예? 순교드렸던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분 뭐 나오셨어요? 순구하셨어요? 나오셨어요, 한국으로? 아니요, 못 나오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얘기를 좀 했더니 한 분이 손을 바짝 저 얘기 좀 해도 됩니까? 그래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 외삼촌이를 해요. 지금 저 미주 총회장까지 했던 분인데 외삼촌인데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저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각성해야 될 시기입니다. 요새가 정신들 차려야 돼요.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왜 이 시국에 대한 강의를 설교 시간에 안 해? 안 하는 게 안 돼요. 목숨 걸고 해야지. 이긴 전쟁인데 이걸 이긴 전쟁을 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 것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화목하여 말씀을 잘 증거하는, 힘있게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아멘. 귀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